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계속 많이 기도는 했는데, 나같이 이렇게 나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 구원받게 해주실까, 이런.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이 깔끔하게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크시고 좋으신 분이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기다리시는 거 아시죠? 맞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 기다리신다고. 물론 돌아오기 기다리신다는 말씀은 거기 없지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원하신다고. 결국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진짜 아름답게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이제는 내가 구제불능이다.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만 그렇지 하나님은 아니야. 아들아 딸아 늦지 않았어. 그렇게 멀지 않아. 아빠가 네 옆에 있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래? 그럼 아빠가 받아줄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크시고 좋으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인내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빠.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다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만나요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만날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젊으신 분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형제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고민 상담 신청하셨나요? 네, 세 가지 정도 고민이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고민은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건지 헷갈린다는 건데요. 네. 어떤 때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진짜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받을 사람일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나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나눌 텐데 두 번째 고민은 뭡니까? 두 번째 고민은 이제 일상생활 중이나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 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비속어나 이런 욕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런 마음이 좀 그렇게 나올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나쁜 생각이나 좀 제된 생각들도 일상생활 중이나 또 기도할 때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고민처럼 이렇게 제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도 나올 때가 있고, 좀 욕이나 비속어 이런 게 불쑥불쑥 나오는 게 네. 이제 브라이언 목사님이 이제 약한 영들 대적하는 이런 기도들 알려주셔서 이게 약한 영들 때문인가 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악한 영들을 이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과 또 나의 악한 자아와 악한 습성들까지 모두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악한 영들만 좀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됐는데 이제 나의 악한 자아까지도 이렇게 떨어지라고 선포한 것 때문에 제가 잘못 선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제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걱정도 들고, 네, 이런 고민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지금 형제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내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건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냥 저절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믿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오해예요. 하나님 우리 만나주셨지만 우리가 매 순간 나의 자유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나의 자유의지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나 만나달라고 그냥 믿게 해달라고 그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는 끝까지 예수님 믿도록 제가 자유의지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 모든 자아를 없애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둘 다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에 내가 반응하는 나의 자유의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므로 지금 형제님 말씀 첫 번째가 내 자유의지를 예수님 붙잡으려 하는 건가? 네,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합니다. 형제님은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너무 필요한데 그런데 거기서 파생된 질문이 무엇이냐면 진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게 조금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지은 죄들이나 제가 했던 나쁜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너무 나쁜 죄들을 지은 것 같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나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받게 해주실까 이런 네. 제가 쉬운 대답 드릴까요? 네. 네, 당연히 예스죠. 당연히 예스죠. 우리 형제님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짜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또 도와달라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 붙잡게 되면 본인 자유지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용서 받았다고 했는데 또 바로 1분 후에 또 똑같은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똑같이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생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평생 반복적으로 회개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왜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심각성을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될 때 난 이렇게 지치게 매 순간 진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진짜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무겁구나. 이렇게 버겁구나. 이렇게 끔찍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구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대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이 상대적으로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크심을 더 체험받게 되면 그러면 그 본인의 자유지로 그분의 크심을 붙잡아서 그분의 도움으로 죄를 조금씩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린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는데 용서 못 받을 죄는 있어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는데
용서 못 받을 죄는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약 600가지 넘는 죄가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 그 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진짜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 얻게 하셔요. 네. 그래서 뭐 형제님께서 성령님을 회방한 죄 그런 건 안 했죠? 네, 그런 죄를 했는지 모르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울 때도 너무 그렇죠, 많아서 그렇죠. 내가 그럼 간단해요. 회개를 챙겨야 돼. 성령님을 회방한지 아닌지 모를 때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성령님을 회방했는지 아닌지 모를 때는 끝까지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회방했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으니까 만일 했다 하면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그냥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인이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지 못할까라고 갔을 때는 본인 나름대로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 하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대답 안 해도 괜찮고 근데 본인이 거기까지 갔을 때는 진짜 거의 끝까지 간 건데 왜 그런 마음이 젊은 청년한테 들어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네. 연애 초반에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예. 한쪽으로는 동성애를 접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예. 몇 명의 이제 동성과 좀 접촉이 있었고 네네. 이후 이제 뭐 성병도 무섭고 또 하나님께 막 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하지 않아야겠다 결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꽤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이 일에 대해서 여자친구한테 사실대로 말을 해야 내가 진짜 회개한 게 아닐까. 솔직히 말을 안 하면은 여자친구를 속이는 거고 지금이라도 말해 여자친구 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형제님, 네, 우리 형제님 용기에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고민인데 이걸 이렇게 용감하게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요. 맞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참 대견해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봐도 괜찮아요? 네, 네네. 지금 여자친구하고 교제한 지 얼마 되세요? 몇 년 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몇 년 사귀는 중간에 이렇게 양성애자같이 행동했다는 건가요? 네, 초반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딱 끊은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1년 넘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만나고 나니까 특히 하나님 양심으로 이건 아니라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그 제가 끔찍하고 또 지금 여자친구한테 이거를 말을 안 하는 게 이게 올바른 건가 또 말을 할 때 이거를 콜치가 터놓을 때 이것이 진짜 회개에 완성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인 거죠? 네, 네네. 형제님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너무 고맙고 제가 형제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지금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어서 네. 네, 그렇게 진지하게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알겠습니다. 많이 좋아하고 네,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그 대상이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자친구.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자친구를 잠시 우리의 과로에 쳐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님 관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까요? 네. 형제님, 진짜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했죠? 네. 저, 확신이 제가 진짜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계속 많이 기도는 했는데, 예. 이렇게 기도한 게 진짜 항복하고 회개한 것인가, 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리고요.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는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자꾸만 안에서 그런 욕망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죠. 네. 네. 예전보단 많이 적어졌지만, 예정을 좋아지 그렇죠. 아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정직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제 형제님께 제가 그냥 목사로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형제님께 제가 좀 쉽게 성경 좀 풀어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자들을 완전히 너무 안 좋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가 좋다는 것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유독 동성애자들만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핍박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에 약 600개 넘는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보는 눈에서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에서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600개 이상 되는 죄가 다 똑같은 죄예요. 죄는 죄예요. 즉, 우리가 볼 때는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누구한테 눈을 흘기고 마음에 미움 품은 거, 마음에 그 사람 미워했던 거는 괜찮은데 나가서 동성애를 하게 되면 그거는 끔찍한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죄의 크고 작은 거를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600개 넘는 죄가 그냥 다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제님이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동성애를 행했었고 그리고 또 만난 다음에도 양성애자로서 했던 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보면서 미워하던 마음을 품었나 눈을 흘겼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훔쳤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있는데 80억 인구 중에서 유독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자들만 낙인을 찍어서 그 사람들을 쫓을 그런 타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고 이거를 묻어주고 다 받아주자?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네. 그렇다면 이런 죄의 죄성이나 욕구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나 때로는 그런 성적 중독 같은 것이 중독이든 아니면 어떤 호기심이든 등등 이것이 문득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성량과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속상해 주는 이런 악한 영의 유혹을 막아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제 말 이해되시죠? 저는 형제님이 지금 제가 왜 용감하다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이런 상태를 목사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저주할까? 나를 욕할까? 나를 비웃을까? 나를 조롱할까?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저는 항상 얘기해요. 동성애자들이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줘야 돼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형제님 안에 있는 죄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증오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형제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형제님을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줘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 형제님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고 저도 형제님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묻고 가자, 덮고 가자, 묵인하자. 이거는 그냥 나의 취향이니까 인정해달라.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나 어떤 성향이 올라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막아달라고, 본인을 바꿔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억만 번 올라올 때마다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은 어느 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형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유혹이 점점 적어진다 했죠? 네. 두고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20년 넘게 마약 중독자였어요. 몰랐죠? 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약을 딱 끊게 하셨지만 그 이후로 마약에 대한 유혹이 계속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저를 바꿔달라고 막아달라고. 점점 이 횟수가 줄더니 지금은 그런 유혹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형제님과 하나님과 관계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우리 과로에 넣어놨던 형제님과 여자친구의 관계를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네. 형제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얼마큼 진지하고 그 자매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많이 네,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네. 네, 아직 네,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결혼까지 진지하게 한 상태가 아니라면 아직은 얘기 안 하는 게 현명해요. 그러나 결혼까지 생각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그 자매가 본인 남편에 대해서 듣는 것은 이건 아니니까 진짜 결혼까지 생각했다면 자매한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그 자매하고 결혼까지 갈 생각을 안 한다면 현재로서는 급하게 그 자매한테 얘기해가지고 괜히 혼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제안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상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서 네. 정말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고 네. 정말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네. 그때는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이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큼 이거를 나눠야 될까요? 저도 말이에요. 제가 아내를 제가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소개받고 한 2년 정도 서로 알고 지내다가 한 2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저의 아내라는 감동 주셔서 이제 드디어 그 이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하면서 결혼을 전제하고 사귀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제 아내에게 저의 과거를 다 얘기했어요. 나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었고 과거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었고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이유는 뭐냐?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를 원치 않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제 아내가,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확신될 때까지 저는 그냥 놔뒀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었어요. 얘기 안 했다 뿐이지. 근데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정확하게 알려줬을 때, 그때 제 아내 될 사람에게, 지금 아내지만 아내 될 사람한테 제 과거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어떤 서로 숨기고 결혼에 들어가는 그런 오해 소지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를 속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자친구가 앞으로 우리 형제님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100% 1000% 확신한다면 그때 가서 얼마큼 어떻게 나눠준다는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전했을 때 여자친구가 충격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었을 때 그때 나누는 것이 현명해요. 네.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번째 고민하고 연결되네요. 자꾸만 안에서 비속어나 욕이 나오고 나쁜 생각이 나온다고. 그렇죠? 네. 네. 이게 바로 우리 형제님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형제님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속사람이 아직도 그 안에 더러운 곳이 많을 때 어떻게 하는 건가? 간단해요.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령을 예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체험받는 거. 이것을 자주 나눴던 신성한 교환이거든요. 네. 그러면 속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그 고민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는데, 자꾸만 악한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그 악한 생각을 갖다 주는 이런 것들을 대적하고 무적에 던져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 악한 자아도 갑자기 걸 던져버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왔죠. 네. 네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좀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악한 영을 지옥에 쳐넣을 수는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묶어서 무적행에 던져버리지. 네. 그리고 지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무적행에 넣는 건데, 무적행은 뭐냐면 깊은 그런 그 어두운 굴이라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데가 무적행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형제님은 단어 조금만 바꾸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던져질지어다가 아니고,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과 자아를 갖다 주는 악한 영은 묶임받고 무조건 던질지어다. 네. 형제님과 악한 영의 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예요. 네. 형제님의 그 자아가 있고 악한 영의 자아가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이 자아라는 얘기인지 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악한 영이 형제님에게 생각 갖다 주고 유혹을 하면서 자꾸만 자기 원하는 대로 악한 생각을 품게 하는데, 이거를 본인 자아로 이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가 잠깐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므로 본인의 이 자아를, 잘못한 거를 자각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자꾸만 이런 악한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은 악한 영이니까 이것의 법적 권리는 잘라서 무조건 던져버리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형제님이 본인 자신을 더러운 대로 저주한 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미 말했던 거가 네, 그대로 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오늘 형제님하고 시작하면서 세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고민의 가장 큰 뿌리가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 이것이 계속해서 꼬리 물고 와가지고 지금도 본인을 괴롭히고 있고, 근데 괴롭히는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본인은 지금 그런 걸 안 하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데 문득 생각도 올라오고 안 하고 있지만 이런 유혹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죄책감에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정말 나 같은 더러운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 쭉 파생된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쭉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동성애나 양성애나 아니면 이런 성향이나 음란이나 아니면 거짓말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누구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600개 넘는 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묶이지 말고 어떤 죄라고 성령님이 찔러주실 때마다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죄를 지키고 나면 죄성이나 이런 욕구나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거를 막아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쉽게 이거를 풀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하고 고민 상담 시작한 지 지금 몇십 분 안 되는데 네. 지금 마음 좀 어때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네. 어떻게 해야겠다.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고마워요. 근데 제 형제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떤 그런 성적 동성애나 성적 그런 음란이나 아니면 유혹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게 가장 크게 보이는데 그 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올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 저는 형제님께 오늘 나눈 거는 딱 600개 넘는 죄 중에서 하나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나눈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괜찮으면 제 형제님 좀 기도를 인도해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행동이나 제 행동이나 저의 생각이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죄를 진 것을 죄를 진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예수의 피를 씻어 주시고 끝이 예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들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저희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께 예수님께 저의 생명을 바치고 저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저의 죄를 책망해 주세요. 저의 죄를 책망해 주세요. 변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의 동성애 저희 동성의 행위와 행위와 생각을 생각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행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 성향을 그리고 이런 성향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악한 영의 유혹에서 악한 영의 유혹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세요.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의 모든 죄책감을 저의 모든 죄책감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든 죄책감을 이런 모든 죄책감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께 드리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유혹에 유혹에 자주 넘어졌던 것을 자주 넘어졌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향을 이런 성령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저 같은 죄인을 죄를 살리시려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피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멘. 아멘. 형제님, 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제님께 제 끝으로 하나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네, 네. 제발 예수님 안에서 네, 참 자유를 누려주세요. 네. 그런데 저는 자유라고 그랬지 방종은 아니에요. 네, 본인 뜻대로 하면서 나는 자유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안에서 참 자유 누리시고 네. 지금부터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사는 동안 네. 어떤 유혹이나 이 모든 그런 안 좋은 생각이나 성령 그런 것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걸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마워요. 네. 힘내세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참 용감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많은 경우 배타적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600개 넘는 그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죄는 죄인데 왜 우리가 어떤 죄는 진짜 계속해서 끔찍하다고 하면서 다른 거는 나도 습관적으로 짓고 있으면서 괜찮다고 할 때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 안에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성이라는 이런 동성애라는 죄는 끔찍하게 미워하시지만 동성애자들은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로서 동성이나 이런 성적 타락된 것은 미워하되 그런데 묶여있는 자들은 우리가 배타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심지어 정죄하지도 말고 그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잠시 가슴 손을 주세요. 아버지,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중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어서 그 관심도 없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어떤 분들은 관심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랬었었고 어떤 분들은 현재 그러고 있고 어떤 분들은 대놓고 이거를 괜찮다고 개인적 합리화시키고 어떤 분들은 죄책감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많은 죄 중에 하나만 꼬집어서 핍박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나부터도 600개 안에 들어가는 그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들도 역시 예수님 만나주시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저부터 시작해서 동성애자들이나 그들이 이 모든 죄를 그냥 본인들의 취향이라고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순간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어떤 죄라도 합리화시키든지 정당화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이런 성량을 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동성애자들이나 양성애자들이나 아니면 이러한저런 죄를 짓고 있는 온갖 죄인들 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만나서 구원 얻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만나요 플러스 들어갈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만나요 플러스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댓글과 간증 중에서 딱 두 분만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인자를 쑥 들어간 시간이에요. 두 분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 감사 열매. 성령님, 만나요를 통해 찔러주신 감사합니다. 자판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매일 만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도 죄를 많이 짓는 죄인입니다. 성도님의 따님의 모습을 통해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찔러주심 감사합니다.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세상적 기준은 아니지만 오히려 성경적 기준으로 엄마를 지적하고 정죄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편인지 압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엄마를 위해 기도하지 않음을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저 또한 죄인이면서 엄마를 자꾸만 정죄하는 저의 비판적 태도, 정죄함, 사랑 없는 모습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성령님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못된 성품을 예수님께 드리고 신성한 교환을 해주시며 도와주신 예수님 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겠습니다. 라면서 감사 열매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그레이스 황. 만나요 이 귀한 치유의 시간. 어떤 상심한 마음일지라도 만져서 회복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목사님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와 저의 아내는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가 온 사역의 중심이며 충심이신 목사님, 사모님, 또한 하나가 된 모든 제작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목 부위의 불편하심을 두심도 그와 같은 유일이라는 깨달음도 진작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 어렵고 힘든 싸움이시지만 제재 식구도 함께 공감하며 응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상담해 주신 말씀의 지혜로 힘을 얻으시고 벌써 이기신 싸움,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 읽으셨으니 이제 승리가 내 앞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를 미리 씌우면서 승리하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면서 그레이스 방송들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는데 여러분 오늘은 어디 육신적 치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마음을 치료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 얹어 주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Just Jesus 가족분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어떤 분들은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시는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모두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 얹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 만나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Just Jesus 가족분들, 모든 시청자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한 마음과 모든 죄책감, 모든 의심과 모든 욕심, 탐심,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지릴지어다. 우리 안에는 모든 음란, 동성에 대한 음란도 있고 이성에 대한 음란도 있고 세상의 돈에 대한 음란적 욕심도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이 모든 것들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지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우리의 삐뚤어진 속사람, 우리의 모든 죄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생각과 마음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질지어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더 따르는 이러한 죽은 믿음, 적은 믿음, 가짜 생각, 종교인의 생각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질지어다. 모든 믿음 결핍증, 교회 다닐 만한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믿음 결핍증 지금 깨끗하게 낫지어다. 자꾸만 찾아오는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약한 의지 지금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을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는 모든 속이는 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죄책감, 자꾸만 죄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모든 잘못된 거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질지어다. 또 남을 정죄하고 쉽게 뒤에서 뒷담화하며 쉽게 우리가 다 모르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모든 나쁜 성향들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질지어다.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령을 예수님께 드리고 끝까지 예수님만 신뢰하며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며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죠? 빈 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 상담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 모시려고 하는데 다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신청하신 모든 그런 고민 상담 저희가 다 목록에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못하고 모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매일 아침 드로의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일주일에 6번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도 만났고 오늘 저녁에 만났고 또 내일 아침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도 또 내일 아침도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 Come and see Christ the King.